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저는 쓰러졌어요. 어제 쓰러져 갖고 기절했는데 참 감사하죠.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니까 좀 좋아요. 밤새서 이렇게 캐나다에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어제 저녁에는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러 온 거죠. 저는 06년부터 코스타를 다니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밟은 땅이 캐나다의 그 넓은 가운데 이제 캘거리가 되죠. 그리고 역대 비행기 값 중에 가장 비싼 돈을 유럽에 갈 때보다 한 2배 정도, 호주에 갈 때보다도 한 2배 정도 비싸게 주고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캐나다가 선진국이라 그런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캘거리 오는데 비즈니스? 전 타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은 있어요. 다 사람들 내릴 때 한번 타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싼가 한번 타봤더니 그렇게 타본 적은 있는데 멈췄을 때 하여튼 에어 캐나다 타고 왔는데 220만 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깎으려고 그랬는데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어요. 자, 저는 정재후 목사고요. 예전에 한 2010년 전까지인가요?는 그 싸이월드가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잘 들으면 제가 도토리를 한국에 가서 선물한다고 그래서 제가 인기를 끌고 그랬는데 이제 페이스북 시대가 되면서 글과 사진을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서 캐나다 2013 코스타 이렇게 싸이월드는 하기가 좋았는데 페이스북은 막 지나가니까 방명록이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좀 청년 중독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치유가 필요한데 저도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이렇게 오래 본 것처럼 친한 척하고 제가 말도 걸고 그래요. 순영아, 지희야 이러면 이렇게 오래 아는 것처럼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형성되고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이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친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코스타 갈 때마다 신기한 게 우주가 형성되고 처음 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220만 원을 써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 3일이면 헤어질 사람들을 이렇게 친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06년에 대만 코스타를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가지고 제가 그때 동학교회 시절 얘기를 잠깐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대고 좀 아무개요, 아무개요 하고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좀 친해지자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동학교회를 담임했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게 저였어요 그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김동호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이제 사표를 결심했고 개척해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했죠. 네, 여러분 개그 콘서트 황해 알아요? 네, 그거 많이 당황했어요. 이거 잘 못하겠네 내가. 사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죠. 근데 그때 청년이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나 외대에서 밥을 먹으면 막 3분의 1이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리더만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리더 수련회를 통해 친해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기억을 했는데 1,500명을 다 모르죠. 근데 청년이 이제 10개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가 이제 한 150명씩 있죠. 근데 청년 2부의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막 좋겠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리고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제가 인사를 했는데 리더가 아니었어요. 경희대 다니는 어린 친구였으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청년 2부의 아무개입니다. 경희대에서 국문과를 전공합니다. 그래 잘 지내. 그리고 건성으로 지났죠. 근데 다음 주에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 이름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몰라. 내가 이제 왜 웃게 그랬어. 근데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막 그 자매가 다가오는데 제가 가슴이 철컹했어요. 또 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 그때부터 막 저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못 외웠지?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자매가 주민등록증을 딱 피더니 못 외우실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제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 이름은 주민등록 이렇게 까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때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많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이 나를 무시한다, 싫어한다. 애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뭐 70이 다 된 성도님들도 어느 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악수를 쭉 하잖아요. 나가면은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잘 해결이 될 텐데 다른 분한테 막 계속 얘기해. 우리 정재호 목사님이 내가 악수했는데 건성으로 했고 눈을 안 보고 딴 사람 쳐다봤다고 막. 그게 많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하기도 싫고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그 놀라운 자존감이 높은 태도를 청년사역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걸 설교하다가 그 자매 생각이 나서 그 예화를 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럼 많이 몰려오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이방 여인이 오니까 막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통 말하듯이 그 사고를 그대로, 그 편견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그게 뭐예요? 개로 여기는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 이씨 무슨 뭐 인자가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여기밖에 없냐? 딴 데로 가야지.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목사가 너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맞다 그랬어요.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도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확 변하셨어요. 변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겠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독점하려고 그래요. 또 엄마 아버지를 독점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독점할 필요 없어요. 독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빵 부스러기만 해당되는 것만 먹어도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너무 커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쉽게 상처를 받죠. 내가 바라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제 강의와 제가 모닝 스페셜이 절묘하게 두 개가 합쳐서 주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문을 이제 주제에 대한 공문을 받고 바로 받은 게 목사님 모닝 스페셜. 원래는 제가 개회배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비행기가 월요일에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비행기밖에 없는데 화요일 비행기는 여기 오후 3시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회배가 끝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목사님 모닝 스페셜을 그러면 이 주제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강의안을 해가지고 이 주제 해설을 보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리가 된 걸 와서 보니까 앞에 저는 주제 강의라는 이름이 모닝 스페셜로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제 강의는 따로 있고 또 모닝 스페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이메일을 본부에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겹칠 테니까 선택 세미나 때 하려고 그랬던 기독교 비전 특강을 모닝 스페셜 시간에 하고 선택 세미나는 대신 강의안 하나를 또 보낼 테니까 청년들한테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사랑과 결혼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 보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아침에 오면서 목사님이랑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중독과 치유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이 주제 강의가 아니죠. 원래 모닝 스페셜인데 이거를 다 하셔도 좋겠다고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꾼 것도 아니고 또 아프셨어요. 베란가에 또 배탈이 나서 아파서 이제 제가 앞서서 먼저 오게 돼서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그냥 원래대로 다시 하고 그런 중독과 치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약하게 하고 동영상만 하나 그냥 좀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뒤에 이어지는 김 목사님이 오셔서 또 거기를 어제와 이어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화가 잘 될 것 같아. 지금부터는 좀 시간이 이제 되게 그 주제가 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말이 빨라질게요. 이게 통역하는 분도 좀 긴장을 하시고. 자, 무지하게 지금 피곤하다. 근데도 내가 억지로 왔다. 억지로든 자의로든 왔다. 피곤합니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자, 앞으로 튀어나와 주세요. 빨리 나와 주세요. 자, 비타민 C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빨리 먹어요. 그다음에 자, 저는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고, 근데 예배에 잘 지각도 하고 예배에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습니다. 있어요? 네, 뛰어나오세요. 선착순 1명. 네, 이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CD와 책자입니다. 그걸 꼭 보시고, 받은 분들은 저한테 독후감과 또 그걸 복용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페이스북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 남한의 통일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뛰어나오세요. 아, 북한에 끌려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여기 제가 편집한 책이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비전 하나님과의 눈맞춤, 이 책은 선택 강의를 오시는 분한테 내가 하나 드리고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책은 이제 오늘 강의 중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놀라운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아무도 그 책이 나온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 비빌리에 진행 중인 책인데, 제가 코스타에만 와서 가끔 얘기하고 친구에게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도 놀랍니다. 너 책 썼냐? 그리고 놀래는데, 조금 있으면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기독교에 입문하는 거에 기초이지만 기초가 사실은 중요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그 다들 잘하는데 왜 이렇게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다. 근데 보니까 전술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초 체력을 좀 더 높인 다음에 전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유럽형 축구를 도입하거나 남미형 축구를 도입해서 실패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주로 한 건 뭐냐면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지. 이미 거기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다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스타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수가 훈련을 거부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 했어요? 이 기초 체력 훈련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베스트 11에서 다 제외시킨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해서 많이 당황한 선수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뒤에 얘기는 뭐 다 아는 거대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언제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좀 이번 코스타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다 같이 곱씹어 봐야 되는 개념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이게 마스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에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목사로 가서 그 장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무반에 처음에 무식한 그 장교들이 다 그건지 알고 같은 내무반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달, 한 달 동안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반발이 심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가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그 신부님과 스님들과 친해졌어요. 3달 동안 3사관 훈련, 그 학교 영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책을 보더니 한번 스님이 저한테 기독교는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경전이 너무 간단해서 너무 부러워 그랬어요. 이거 꽤 길고 만만치 않은데 이거 공부하는데 20-30년 걸려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지?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불교 경전은 몇 권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불교 경전은 끝이 없어요. 그걸 누가 정해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경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불교 경전 다 읽은 스님 없어요? 당연히 없지.
한 수명이 10,000년 정도 되면 읽을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윤회론을 또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도를 닦는 게 100년으로 안 돼요. 경전을 다 읽는데도 한 10,00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계속 태어나서 수십만 년을 살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이 이해가 갔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그 불교의 그 고스님으로 너무 유명하고, 또 불교는 이제 큰 인물이, 카톨릭이나 이 조계종은 큰 인물이 죽었을 때를 기회로 생각해서 되게 홍보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미지가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불교는 고생해 뭐 이런 거죠.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를 딱 보다 보면 와, 신부님들은 이렇게 다 그냥 근검절약에 검소하게 살아. 근데 또 PD수첩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기독교 목사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군목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은 그 월급 통장날 그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친구예요. 목사들은 결혼하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우리랑 잘 안 놀아요. 신부님이 스님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스님, 술값 들어왔어? 만납시다. 춘천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술값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생활비예요. 결혼해서 애 둘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 우리 동기랑 신학교에서 결혼해서 군대 대학원 졸업하고 장교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시면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갖고 그냥 애기만 둘을 낳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애가 커요. 극장도 없고 볼링장도 없고 뭐 춘천까지 나가야 뭐가 있으니까 그 철원 옆에서 살면서 애기 둘을 낳아서 제가 애가 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동안이지만 코스타 다니면서 제가 요즘에는 이게 며느리감들도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아들만 둘 있어가지고 놀랬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불교 경전.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200만 원을 받고 신부님이 1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생각에 신부님은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술값이라고요. 저는 술값 10만 원도 없어요. 빠듯해요. 그리고 조계종,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추기면은 스님들은 되게 재밌더라고. 자기들 비리를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다 해주는지 몰라. 예, 조계종에서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왜 그러는지도 다 저는 알고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 지금 할 수가 없고, 자, 불교 경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성철 스님 책을 읽고 제가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냥 알고 있던 것 이상의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물론 불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멋있고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제가 읽고 너무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좌불화라는 수행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허리를 의자 그 뒷면이나 아니면 누워 자는 거, 그러니까 허리를 어디다 기대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처음에 이제 참선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제 스님 지원 후보생이지. 오면은 이제 3일 동안 허리를 어디에도 못 대게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바닥에 마루에 이제 앉아 있으면 졸려서 쓰러지면 등이 닿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있다가 3일째 되다가 졸아서 이렇게 되면 이게 탈락이에요. 집에 가는 거예요. 너는 참선 수행을 할 만한 그 재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일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을 수련을 하는데 3일 통과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겠죠.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 같으면 쉽지 않겠죠, 그게. 근데 이제 한 달, 그럼 이제 먹는 거 화장실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이 여기 있고 생쌀하고 생수를 이렇게 조금씩 넣어줘요. 햄버거? 배달? 이런 거 없겠죠. 치킨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을 한 사람은 이제 100명이 찾아오면 두서너 명밖에 없어요. 다 집에 가요.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는 거? 아니, 안 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자도 상관없다고 해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냐?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등은 기대면 안 돼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걸 얼마나 했을까요? 해인사에서
그분 수행하는 암자에 이걸 철조망을 쳐놓고 했어요. 얼마를 했을까요? 예,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냥 내가 말부터 할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00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좋겠는데 나올까 말까예요 또.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몇 명이 있는 걸까요? 최대로 치면. 이게 어려워요? 100년에 한 번 다 나왔으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0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해인사에서 10년 동안 장자불화 수행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조별로 교대로 감시를 합니다.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등이 어디에 닿으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그 생각하다가 한번 웃은 거는 19년 이제 며칠 돼서 딱 20년이 될 마지막에 잠깐 이 득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 있다가 딱 닿으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수명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벌떼같이 기자들이 찾아가겠죠. 20년 장자불화 수화행을 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근데 성철 스님이 그 기준이 있어요. 개나 소나 나를 다 찾아오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나 소나란 말을 한 건 아닌데 3000배를 한 기자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00배가 뭔지 알아요? 3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3000번 절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3000배를 하는 거를 묘사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은 한 보통 사람의 체력으로 이틀이나 3일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체력이면 3번에서 5번 정도 기절을 해요. 그럼 물을 뿌려서 다시 깨워줘야 돼요. 그 대부분 못하죠. 대부분 못하고 다 다리에 쥐강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못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한 기자가 독종이죠. 특종을 내가 하고야 말겠어.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기절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독하게. 그래가지고 3000배를 해가지고 성철 스님을 드디어 만나는 기자가 된 거예요. 헉헉대고 와가지고 스님 20년 장자불화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2번 맞았다 그래요. 몽둥이로 2번 맞았는데 첫째 득도 하셨습니까? 딱 때리고 이놈아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시작이래요.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면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 3000배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만한 책이. 네. 제가 그걸 읽고 내가 부끄럽다. 기독교는 막 그런 열등감에 빠졌어요.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있구나. 막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 믿으면 착한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확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저쪽이 더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불교를 전파한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대답이 작아진 거 보니까. 자, 그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복음과 계시가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아시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전이 만약에 10,000권이 있다. 자, 1번부터 10,000권까지를 읽고 와서 세례 받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도 질문해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착한 일 안 해도 구원 얻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선행하고 구원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예배자의 삶과 그리고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자꾸 만들면 어떤 질문도 만들 수 있냐면 중세 어느 학회의 논문 하나가 천사는 그 부피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인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바늘을 세워놨을 때 몇 분이 강림하실 수가 있을까? 바늘 위에.
이런 질문을, 탁월한 질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리얼리티, 삶의 현실의 무슨 절박한 문제는 아니죠. 중세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관념적이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사람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그런 테마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다가 교육 목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와서 이제 축도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니까 그거에 생각이 이제 많이 가죠. 근데 그래도 알았다고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대로 가는데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초등부, 유년부 이게 다 괜찮았는데 내가 유치부에도 간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전화 왔어요. 유치부 전도사. 내일 목사님 그 설교시죠? 내일 저 본문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 시리즈 설교란 거를 잘 준비를 못해서 다른 교육 부서도 그걸로 그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 제가 그 전달 받은 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거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준비된 게 없으니까 네 그거 맞아요 하면서 많이 당황했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거로 이제 유치부 설교를 간 거예요. 가는데 이걸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했는데 그 애들이 여기 똘망똘망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그 오바를 했어요. 오바를 해갖고 그 노아 할아버지 알죠? 그러니까 애들은 네 다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알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비가 올 거니까 산 위에다가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예,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 막 비가 쏟아졌나요?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아니죠. 근데도 노아와 노아 아들들은 나무를 잘라서 계속 배를 만들었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에이 바보들이야. 비도 안 오고 먹구름도 안 오고 저기 끝에 애기 구름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저도 얼굴이 괜히 막 빨개지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애가 초롱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 걔가 노아 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아가 왜 착해요? 그래서 나도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약간 그 애들이 더듬잖아요. 노아가 마을 사람 얘기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신학을 10년을 고민한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요. 네. 신앙과 행위를 자꾸 분열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나쁜 짓 계속해도 구원 얻나요? 또 좋은 일 계속해도 안 믿으면 구원 못 얻나요? 계속 이 질문을 하는데 살려고 그러진 않아.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그랬지 계속 그 질문에 답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러 갔는데 하늘에 비가 올 생각도 없어요. 없는 것도 아주 많이 없어요. 생각이. 그래서 배를 안 만들었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와서 노아는 빠져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노아예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를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여리고는 말이야 매우 견고한 성이다. 내가 보니까 좀 쉽지 않다. 여기는 아무리 내가 개입을 하는 전쟁이지만 각오를 충분히 해라. 와봐. 내일은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정도로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부하들에게 전해. 자,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와서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야. 일당 100으로 싸워도 함락할까 말까 해.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그냥 돌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조장들한테 말하는 거야. 내일 싸우지 말고 그냥 돌재. 여호수아가 밤에 순찰을 나갔어요. 순찰 나가서 막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내일 안 싸우고 그냥 돈다고? 그래 그냥 돌면 무너진대잖아.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돌으라고. 그걸 순종하라고.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쭉쭉쭉 읽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착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뭐 휴지를 주는 게 착한 거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는 게 착한 거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돈으로 도와주는 게 착한 거다. 그럼 그 기준은 뭐예요? 어느 정도 착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더 많은 사람이 얻을 텐데 왜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하면 제가 서너 가지 기준도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마다. 어느 그 아마존 그 텔레비전 다큐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성인이 될 때 이 입술을 강제로 계속 늘려가지고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요. 찢어가지고 여기를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낳았는데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근데 거기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감옥에 갈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문화와 윤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달라요. 착한 거의 기준이 뭐겠어요? 그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드라마에 항상 옛날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꼭 충신이 한번 모함을 당해가지고 영모라고 반대편이 막 조작을 해가지고 꼭 옛날에 그 재판은 정말 단순 무식하죠. 그냥 계속 주리를 틀든지 막 인두로 지지고 답을 딱 정해놓잖아요. 영모, 했음 이렇게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제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만 있으면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빨리 죽으세요. 그냥 빨리 죽으세요. 버텨봐야 소용이 없어요. 영모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영의정이 다 조사를 해놓고 왕이 와서 친국을 최종 사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질문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기순, 네가 정말 영모를 했느냐? 근데 기순이가 영모는 했지만 저를 처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이 당황하겠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의 휴지를 제가 다 주세요. 또 옆에 있던 이름 뭐지? 주영이를 보고 주영이 영모했느냐? 제가 영모는 했지만 저를 죽이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전하 잠깐 보십시오. 뒤돌아서 저는 아침마다 밤마다 수행을 3시간씩 하는데 전하 제가 다리 사이로 거꾸로 숙여가지고 전하의 용안을 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신혁이 또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수도를 다 외워요. 자, 수학 문제 내보세요. 다 풀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 로그 다 해요. 이게 관계를 파괴시킨 거하고 그 개인의 재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이 정말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님이 정말 화났을 때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반복해서 한 말인데 그걸 정말로 실수가 아니라 정면으로 어겼을 때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토라졌는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엄마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면 바나나 하나 사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도 좋았을 때 그게 하나의 그 시너지, 가세가 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기독교의 진리에 입문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걸 피상적으로 느끼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 계속 한 명씩 죽여요. 그런 구원 얻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질문이에요. 그런 삶은 불가능해요. 머릿속에 있는 질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왜 은혜라는 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지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자기 알림. 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식의 능력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일부를 닮은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를 부여해 주신 건데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부르면 기순이를 알게 되고, 기순이의 삶을 알게 되고, 고민을 알게 되고, 기순이의 여자친구의 취향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줄까 막 이런,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 계속 모르면은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뽕 하니까 산이 있다마는 게 생겼어. 와, 전능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유치부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많은 생명들 가운데 나를 알아보신다는 것이 전능과 전지의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70억이 되는 인류 가운데 나를 알아보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500년 청년들을 몇 년을 지도해도 모르겠더라 그 말을 했잖아요. 한꺼번에 1000명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제가 한 번에 다 인식하겠어요? 목사님 하면서 속으로 어떤 바람을 말했을 때 제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통성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르니까. 알아도 소용도 없고, 안다고 다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말하고 남자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건설하고 윤리를 만들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명을 다하는 거, 이거는 참 소중한 거죠.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성이나 수행이나 선행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운 것보다 어려운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돕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그렇게 쉬워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더 위의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어렵대요. 자, 그럼 엄마랑 아기랑 애를 낳으면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아지는 거 알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공으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 우리 아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한심한 놀이를 했었냐면, 공 있잖아요. 요만한 공을 우리 애가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오, 공이 여기 있다. 그리고 놀래서 다시 우리 애한테, 짜자자자, 성진아 공 간다. 그리고 보내주면 걔가 까까까 웃으면서 공 잡아서 다시 누구한테 줄까? 그러면 나한테 줘. 엄마, 그럼 엄마한테 딱 줘요. 이걸 5이서 하고 놀더라고요. 이거를 사실 그냥 그 애가 없으면 굉장히 돈을 이게 10,000원씩 주고 하자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놀이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애들이 3, 4살이 되면은 그 나이대별로 재밌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찾기 놀이를 되게 재밌어요. 그거보다가 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효진이가 내 딸이야. 그러면은 아빠 어디 있나?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아빠 어디 있나? 그 효진이가 어렸을 때는 좀 수준이 낮을 때는 바로 와서 그냥 찾아요. 수준이 좀 올라가면 아빠 어디 있나? 그러고 찾는 척을 해요. 요 근처에서. 그 수준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놀이를 한 20-30년 계속하는 사람은 없죠. 힘들어요. 돈 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효진아 엄마 어딨나 그랬는데 효진이가 엄마 여기 있다 하고 엄마를 딱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네가 찾은 거야 나를? 우리 진짜로 해볼까 한번? 좋아. 범위는 어디? 캘거리? 웨스트 캐나다 전체? 진검승부를 하면 효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엄마하고 아기가 진검승부를 하면 아기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지 않고 그냥 다 알아서 니네가 알아서 수련하고 착하게 살고 참 반성해. 계속 반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죽을 때 자신이 득도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유의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김 목사님하고 또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건 시간이 없으니까 선택 세미나 때 비전 강의 오신 분들한테 좀 영역별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무슨 소리지? 자, 비전이라는 말을 이제 그 10여 년 전에 막 청년부 수련회 때 막 너도 나도 너무 비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강의를 준비하려고 책자를 몇 개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비전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비전의 정의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미래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꿈과 열망,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요. 미래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꿈과 열망. 이렇게 일반 회사에서도 다 통용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뭐 2013 비전 그러면 매출액 10% 신장 이런 것도 회사에서 걸어놓아요. 수련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말. 근데 원래 비전이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에 보면 비전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보여주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몰라요? 텔레? 캐나다 없나요? 텔레비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을 여러분 구글이나 뭐 야후에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는 안과 병원이 많이 나와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천지 창조를 하고 어떻게 성경에 써 있죠? 제가 아까 쓴 책이 대단한 책이라 그랬죠. 그 정의의 반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비전에 대한 신학적인 책을 쓰리라. 안 팔려도 그랬는데 진짜 안 팔렸어요. 근데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전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최근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눈이기 때문에 제가 눈은 어디에 있죠? 인간의 신체에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알기처럼 아까 주치부처럼 좀 반응을 보이세요? 사람의 눈은 우리 신체에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창세기를 보자마자 익히 알고 있던 거, 여러 번 설교했던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비전이란 책을 하나님의 얼굴, 눈에 집중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온 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니까 좋다 그랬어요? 네, 바라보시고 좋은 거죠. 보시기에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대상이 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건데 무엇을 바라봤어요? 천지를 바라보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천지죠. 근데 천지는 이제 자연 경관을 보고 동물과 식물도 보는 거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나를 닮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닮은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청년 하나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진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야, 처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 야, 우리가 비전을 상실하게 된 게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가 숨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 어디 나오죠? 그 창세기 3장
어디에요? 8절.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더니 제 앞에 앉은 그 청년부 막내가 얼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좀 나오잖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낯이 그 낯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추수할 때 쓰는 거 그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네 해석도 좋다. 하나님이 그걸 들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 10년 전 일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너무 제가 놀랐어요. 이 낯이 그건 줄 알았구나. 넌 정말 리얼하게 이걸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얼굴이야,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뭘 피한 거예요? 눈을 피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잘못을 하면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엄마를 못 봐요.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선생님을 못 봐요. 이게 비전의 상실이에요. 더 근원적인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비전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독점은커녕 하나님의 현현 일부만 봐도 우리는 하고 죽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어떻게 복원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전이 복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죽을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진 거죠. 정말로 조그만 아기들도 재밌어요. 정말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띵동하고 확 들어오면은 그 엄마가 싫어하는 난장판을 해놓고 나서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성격이 좋은 아이도 엄마한테 바로 가가지고 눈을 보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왔어? 이러는 애들이 없어요. 다 알아서 튀어서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막 공부하는 척하고 책 거꾸로도 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눈을 안 보려고 그러죠. 무서우니까. 우리의 상처의 치유와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좋은 관계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바램이,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아요. 기계적으로 예정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냐, 어디까지도 친하고 있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상의 최고의 극점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 그게 예정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요구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아이디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미래에 내가 이거를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거꾸로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한 거 알죠? 하나님 잘 안 되면서요, 요거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경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선행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한 것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 시선이.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기셨는데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비전의 사람이죠. 그 눈에, 그래서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같은 의도로 바라보게 되는 게 비전의 형성이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모세가 먼저 애굽 땅에 있는 동포들을 보고 아파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파하기 전에 누가 더 아파했어요?
몰라요? 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럼 그게 뭐냐? 그럼 하나님은 되게 좋고 나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서운하지가 않아. 서운하지가 않아. 그게 내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서운하지가 않다. 그게 내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사랑이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5분 남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동영상도 그냥 안 트는 게 낫겠어요. 이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요. 무인도에 먹을 거를 가득 1000년 정도 먹고 살 거를 주고 한 사람씩 딱 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럼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잘한다고 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진출하면 더 잘 쓰임받는 친구도 있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가, 역사와 문화가 붕괴가 되겠죠. 너무 쉽게 악마화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커먼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커먼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럼 특별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사역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악마화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악마에게 주권을 다 줬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악마적인 유혹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주권으로, 정치의 영역도 경제의 영역도 문화와 교육, 과학, 기술, 의료의 영역들도 하나님 원래 그것을 형성하게 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순 목적을 내가 실현하는데, 혹은 왜곡되어 있으면 그걸 다시 찾는데,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비전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청년들 친해지면 제가 많이 야단을 칩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공부 안 하고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굉장히 제가 야단을 쳐요.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모자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심하게 야단을 쳐요. 니네가 언제 선생님을 만나서 야단을 맞을 수 있겠냐. 학교에서 조금만 맞으면 엄마 선생님 고소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리더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딴 교회로 간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와 열방을 향해 맨날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라 그러고,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뭘 하냐고 막 야단을 친다고.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라. 제가 일반 분야에서도 나오는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이슈나 베스트셀러 각 분야별로, 자기 전공 분야별로 읽었냐고 체크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건 안 읽고 다 신학 서적들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네는 왜 내 밥그릇에만 탐을 내고 니네들 밥그릇은 소홀히 하냐고 얘기를 해요. 니네가 전부 다 목사가 될 거냐. 전부 다 무슨 필립 얀시와 헬리나우엔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책만 다 읽고 있어요. 그걸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냥 대충 해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워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막 헉헉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92년도면. 근데 그래요.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코오롱의 무슨 코치님, 코오롱의 무슨 사장님, 코오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오롱을 모르지만 코오롱을 되게 좋은 기업으로 생각해요. 그때 각인이 돼서 황영조가 하도 코오롱이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간에 훈련도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찐 마라토너가 한 15km에서 다리에 아파갖고 포기를 하고 지나가는 기자를 불러갖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고 코오롱의 무슨 코치와 삼성전자의 무슨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행적을 보세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무지 게을러고 무책임했어요?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래요.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려면, 참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내가 맡고 있는 분야, 그리고 아우러서 전체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 간의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의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능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강의의 요점이었죠. 같이 기도하시면서 코스타 전체를 들으신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들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코스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